많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단이 무엇인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단에 이겨내야 돼. 근데 당시에 이단은 뭐였냐 하면 영지주의라는 게 있어요. 영은 신비로운 영을 알아야, 신비로운 영을 알아야 알면 구원받는다. 근데 우리 몸은 원래 영과 육은 우리 자신이 알잖아요. 얼마나 거룩하게 못 사는지 본인들도 알아. 그러니까 육은 어차피 들어온 거고 영의 세계를 알면, 그걸 알면 구원받기 때문에 육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왔어.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냥 타락한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다.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한쪽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영이 그러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금욕주의야. 우리가 막 영을 몸을 학대하면서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그만해도 그건 조금 낫잖아요. 근데 극단 타락한 쪽에서는, 쾌락주의에서는 오늘날 그 정도는 아니지만 구원파가 그랬잖아요. 한 번 하고 나면 다시는 회개 안 해도 된다고까지 했었잖아요. 그건 아닌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교회 안에, 에베소 근처에 있는 교회들에 그냥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핍박은 점점 심해지지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쳐서 그리 하나씩 넘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예수는 그렇게 되면 영과 육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 그거 진짜 몸이 아니고 그냥 환상같이 보였다가 없어진 거지 진짜 몸은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올 수가 있냐, 어떻게 육신의 이 더러운 몸을 입고 올 수가 있냐. 그래서 예수님을 영과 육신이 같이 온 걸로, 우리 말로 하면 성육신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전 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시작을 딱 1장 1절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부터, 요한복음에도 태초부터 그래요. 근데 창세기에도 태초에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근데 요한일서에서도 태초부터 이렇게 시작, 처음부터 있었다. 뭐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좀 신학적으로 막 어려운 것 같은 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면 꼭 하나님 말씀만을 말한 건가? 그 뒷얘기를 보십시다. 하나요, 관하여. 내가 지금 말하겠다. 태초에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겠는데, 우리가 들은 바요. 들은 바라고 하면 또 눈으로 본 바요 하면 이 성경 말씀인 것 같아. 그죠? 근데 그 다음 뭐예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 성경 만졌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뭔가 육체로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 그래서 여기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로고스, 이런 그냥 단순히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활동하신 모든 것을 말해요. 통틀어 말해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말하는, 그것부터 해야 돼. 왜? 영지주의가 그걸 반대했잖아요. 안 믿었잖아요. 이단들이 가장 안 믿는 것, 그것을 말해야만 돼. 근데 지금 요한은 90세가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정말 다 순교했어. 나만 남았어. 이제 예수님을 본 세대는 거의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조급함을 느꼈겠어요. 내가 빨리 써서 이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그때는 뭐 이걸로 남기겠다라는 것보다는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데 회랑을 시켜서라도 다 봐야 되니까 내가 죽기 전에라도 빨리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좋은 성경이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 근방에 있는 에베소의 근처로 해서 이걸 돌게. 그래서 뭐라 하냐면, 내가 봤다, 내가 만져봤다, 막 만져봤다, 확실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증인이다.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걸 뭐라고 하냐, 우리는 이걸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품속에 품고 있으면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알아. 근데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걸 계시라고 그래요. 우리 계시 받았다. 요한계시록에 계시 받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줬다는 거예요. 요한에게 하늘나라도 보여주고 이상한 징조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가 이걸 하면서, 여러분 적그리스도 그러면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어디 나올 것 같아요? 응? 왜? 말씀하세요. 적그리스도라는 말 어디 나올 것 같아요? 계시록. 근데 놀랍게도요, 요한계시록에 한 번도 안 나와요. 해석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만 나와. 요한 1서에 3번 나오고 요한 2서에 1번 나오고 이렇게 4번 나오거든요.
여기 나오지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막 우리는 적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 오실 때쯤 언젠가 몇 년에 걸쳐서 뭐 7년이든 14년이든 걸쳐서 뭐 엄청나게 예수님한테 반항하고 막 그럴 사람을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기 이미 적그리스도라는 얘기 나오면서 적그리스도가 이미 왔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아주 적그리스도를 간단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한번 볼게요. 2절 1장 2절 볼게요.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됐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지금 요한 1서에는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그게 확실하다는 것. 그래서 이단 영지주의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것. 영지주의는 아니다. 잘못됐다. 그걸 말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걸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이런 사람들, 영지주의뿐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가장 쉽게 우리가 하나 한번 보고 갈게요. 우리 2장 펴 있으니까 2장 22절에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주 간단하게 썼어요. 2장 18절부터 봅시다. 18절과 22절. 18절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별거 아니에요. 한 예수님을 반대하면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이미 왔대. 그리고 그 시대에 이미 뭐라고 하냐면은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로 오셔서 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부활하신 이후 계속 십자가 사건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때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었어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 지금은 일어난 부분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 시대는 아직 안 일어났었어. 요한이 볼 때까지는. 그러나 요한계시록 4장에 가보면 천국을 위로 하늘로 불러 올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미 2000년의 세월이 흘렀어. 그럼 많은 부분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럼 많은 적그리스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막 무시무시하게 그때 언젠가 주님 모실 때가 가까우면 그때 몇 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일어날 것, 그걸 뭐로 지금 말했겠어. 요한 때까지는 안 해도 되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때고 요한계시록은 계속되고 있는 거구나. 그 내용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처음부터는 이제 뭐라면 내가 목격자다. 사도 요한이 내가 예수님이 이 땅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몸으로 오신 걸 목격했는데 또 너희들에게 증언해야 돼. 전화해야 돼. 왜? 그 사명이 나에게 있어. 그걸 사도라고 하거든요.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나는 예수님한테 보내심을 받았다. 3절 읽을게요.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이거 전하는지 아냐.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과 많이 사귀었어. 3년 동안 막 같이 했잖아요. 그때는 육친으로 같이 사귀었어. 근데 가시고 나서 그 이후로는 뭘로 사귀냐면 성령으로 사귀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시대 이후에 지금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때는 성령으로 사귈 때 약간 너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하고 사귀게 하려고 교제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제가 중요합니다. 식사 교제도 중요하고 하여튼 나눔도 중요하고 교제가 중요해요. 근데 뭐라 하냐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누림 그리면 뭘 누림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뭐 같이 있는 거 먹고 마시고 그냥 누군가 갖다가 행복한 것 이런 걸 내가 누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먼저 이 개역 개정이 나오기 전에 개역 한글판이었는데 그때 걸 한번 봤더니 함께함이라고 했어요. 그게 더 쉬워. 누림이라는 말이 더 어려워.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우리가 이걸 지금 전하고 있다. 너희들이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누린다는 건 결국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오늘날이요 그렇다고 해요.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시각이 다른 게 원하는 게 다른 게 목사님들은 설교 잘하는 게 목사님들의 소원이래. 근데 놀라운 것은 성도들은 그럼 성도들은 뭘 원할까? 성도들은 뭐 원할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해. 성경을 알기를 원하는데 성도들은요 목사님으로부터 성경을 듣기를 원하는데 목사님들은 그게 아니고 이 설교를 어떻게 잘할까를 연구한대요. 그래서 다시 이제 아마 말씀으로 돌아갈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갈 거예요. 세상이 저렇게 그런 걸 타거든요. 말씀이 너무 메말르다 그러면 말씀을 막 해. 근데 말씀하다 보니까 진짜 메말라 안 돼? 그러면 그때 막 영성 운동이 일어나요. 막 그냥 여기저기서 봤다 들었다 막 그냥 찬양하면서 그냥 찬양만 하면 뭔가 그냥 거듭난 것 같이 막 난리를 쳐. 근데 너무 그쪽으로 그러면 또 말씀이 없어. 그러면 또 다시 올라와야 하나님이 신학자들을 움직여서 우리 이러면 안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말씀만 바로 알면 이단에 안 넘어가요. 말씀만 바로 알면. 근데 말씀을 모르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다 2차 선교 여행 때인데 빌립보에서 쫓겨서 데살로니가로 쫓겨서 다시 쫓겨서 베레아라는 데로 가요. 근데 성경이 사도행전 17장 4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베레아의 사람들은 옛날 성경은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썼는데 개정판에는 베레아의 성도들은 더 너그러워서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렇게 돼 있어요. 뭔가를 전해 들으면 저 말이 맞나 하는 걸 어디서 확인하냐면 성경에서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 해요? 성경이 아니고 안개 목사님은 뭐라 하던데요? 안개 목사님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안개 목사님은 이렇게 설계했는데 안개 목사님 그거는 기준이 아니야.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 그러한가 해요. 요한일서에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관하여는 내가 듣고 보고 많이 듣다. 내가 증인이다. 여러분한테도 전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만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했다. 그 사귐과 누림이 그래요. 그래서 1장에서는 사귐 누림이 그러면서 4절 우리가 이것을 쓴 거는 우리 기쁨이 이렇게 전함으로 여러분과 내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해. 그래서 태초에라는 말을 쓰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태초부터 있었다. 누구가 돼서 태어났지만 근데 이거는 이때 당시 사람들은요 보고 믿을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믿고 봐야 돼. 우리 시대는 믿고 보는 겁니다. 우리 지금 예수님 그때 당시 예수님 볼 수 없어요. 그 시대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믿었어. 결론이 나왔어. 오늘날 우리는 아니에요. 믿는 것부터 해야 돼. 믿고 결론을 찾아. 근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좀 성령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를 때문에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거야. 그거를 안 믿는 사람은 놀랍게도 걱정할 거 없어요.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성령 우리 때는요 성령 받으라고 막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또 성령 막 이랬어. 그냥 동강사님이 성령 받아라 막 받아라 그럼 받는 줄 알았어. 그럼 난리를 치고 어떤 목사님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 나무 뿌리가 뽑힐 정도가 돼야 성령 받는다 그랬대. 그래가지고 나무를 붙잡고 밤새도록 못 뽑았다는 거. 조그만 걸 붙잡고 해야 뽑는데. 근데 이렇게 성경을 그때 당시 성경을 배우려고 한 게 아니라 전해주는 사람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전해주는 사람은 또 그 위에 그렇게 들었어. 그 들은 대로 전하는 거야. 오늘 우리 제목이 뭐예요? 사랑의 대물림이에요. 제가 고민하다가 제목 잘 적었죠. 사랑의 대물림. 왜? 하나님이 계속 뭔가 대물림 해줘야 되는 게 있다면 뭘까를 고민해봤어요. 믿음일까? 사랑일까? 믿음일까? 근데 사랑이 먼저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 사랑이 먼저. 근데 이 사랑을 계속 대물림해야 돼. 그래서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걸 절실하게 느낀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그것도 비참하게. 응?
그러면서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또 전해야 돼. 우리는 봤어. 목격자야. 근데 이제 내가 죽고 나면 거의 목격자가 없어져. 그때 당시가 거의 90세가 AD 100년경이더라고요. 그럼 90세가 넘었더라고요. 그 시대에 하나님 놀라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했던 분이잖아.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계명 10계명에서처럼 부모를 공경했더니 그래서 아마도 마리아가 죽기 전까지는 안 죽었어야 돼. 안 죽으셨을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을 거예요. 왜? 그 일을 맡겼으니. 그 사도 요한이 나중에 나이 먹어서 깨달은 게 뭐냐. 그때는 막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별명이 번개 아들이야. 번개야 번개. 우레의 아들. 그리고 막 뭐 안 맞으면 예수님 하늘에서 그냥 불 떨어져서 저것도 그냥 진멸해버리죠. 막 이랬어. 예수님이 그냥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와야 될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자 그래. 근데 이제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말씀께 순하게 돌아가자 안 그랬을 것 같아. 자연 파도한테도 이제 그만하지. 그랬던 예수님이 돌아가자 그랬을 거예요. 그냥 우리 생각에 우리도 가끔은 그러잖아요. 뭔가 그냥 어떻게 박살을 내줬으면 좋겠는 그 상대가 있는 거야. 저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주님은 아니야. 기다리지. 돌아가지. 그래.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러면서 그 다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5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 빛이라. 그래서 6절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어둠에 행한다는 건 죄 짓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죄 지으면 그건 거짓말이다. 믿음이 없다. 그 소리 믿음이 없다. 그래서 2장 1절 볼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거 왜 썼는지 아냐. 너희들 죄 짓지 않게 하려고. 죄 짓지 않게. 왜? 지금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막 판치는데 거기 넘어갈까 봐.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 그 다음에 이제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 이런 것에 대해서 쭉 하면서 회개하고 형제 사랑, 특별히 여기서는 사랑을 엄청 많이 얘기해요. 사랑. 2장 9절에서 11절 볼게요.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것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세상이 그 눈을 죄 짓으면 죄가 자꾸 눈을 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 아비들아 자녀들아 쭉 나와요. 나오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렇죠. 세상에. 근데 그 세상이 뭐냐. 그 세상 사랑하는 게 뭐냐.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건 뭐예요? 육신의 정욕. 보는 대로 그냥 뭐 많이 보기 때문에 뭐도 먹고 싶기도 하고 뭐 사고 싶기도 하고 지금 넘쳐나잖아요. 넘쳐나. 이생의 자랑이. 근데 그것이 뭐냐?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하느니라. 우리 어디 친구들이 좀 몇 명이 만났거든요. 처음에 이 얘기를 잘했냐 어쩌고 하다 결국 나중에 다 어디 아팠다는 얘기. 어디가 어느 의사가 잘 알았는데 내내 그 얘기였어요. 그리고 우리끼리 또 웃었어요. 야, 우리 지금 기껏 하는 얘기가 건강 얘기만 하고 있다.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이젠 그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것도 소용없어. 그래도 거기 나온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건강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도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이 경계해야 될 게 뭐였었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되지 않냐. 사랑의 대물림이라 그랬어요. 사랑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단이 아까 얘기했는데 적그리스도 이단 18절에 말했어요.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왔다.
영지주의들이 와서 판을 치는데 거기에 넘어가고 있어. 왜 그래요? 편하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 편하잖아요. 예수님도 하지 말라는 거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자유로운 교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리고 천국 가는 데가 있다면 누구든지 가지. 누구든지 가지. 근데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게 많아. 그러니까 영지주의를 많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한번 볼게요. 25절 24, 25절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처음부터 들은 게 뭐예요?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에 대해서 들어. 그거를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거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 영적인 세계는 놀랍게도요. 큰 것이 작은 것에 들어가. 이 세상은 들어가야만 못 들어가. 이 세상은 큰 거 안에 작은 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영적인 세계는 우리 작은 안에 누가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성령이 들어와.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 적그리스도는 이제 계시록에만 나온 게 아니고 계시록엔 있지도 않구나. 근데 우리가 계시록 보면 적그리스도로 난리치는 건 줄 알았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야? 성경을 알아라.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 믿으면서 여기서는 뭐냐면 이 많은 사람이 다 순교했어요. 우리가 오늘날 아까 우리 아니 근데 점점 기도들도 잘하더만. 아까 우리 권사님도 뭐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맞아. 우리가 그래. 왜냐하면 물론 달랠 것도 달래야 되지만 맨날 뭔가 이 세상 필요한 거 달래다 앉으면 낙심해요. 기도 안 들어줬나 별 생각이 다 들어가. 그러면 이 사도들은 왜 순교했냐고. 우리는 그래도 안 되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잖아요. 그러면 순교가 뭐야? 뭔가 막 전도하다가 힘들었어. 뭣도 손해보고 사업도 손해보고 직장도 손해보고 또 얻어맞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별거 다 했어요. 그럴 때도 가끔은 그랬지만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가끔은 기적을 베풀었지만 그것도 어떤 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때는 기적을 베풀었지만 바울이 맞아 죽게 생겨서 기적을 안 베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에이 아니다 그만둬야지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도 또 해. 근데 그 다음에 더 어려움이 왔어. 그래도 기적이 안 일어나. 나중엔 목숨까지 위태로워. 그래도 기적이 안 일어나. 그때 죽으면 뭐예요? 그게 순교예요. 순교할 때까지 기적이 안 일어나. 그럼 어쩌냐고. 우리는 다 그런 거 못할 것 같아.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그래도 뭐 힘들 때는 기적이 좀 일어나야지.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순종하는 거. 그게 순교라는 거. 그래서 나는 여기 뭐 따라 죽을 순자지만 나는 그래서 순종하다가 죽는 거. 하는데도 기적이 안 일어나서 죽는 거. 그게 순교구나. 그게 깨달았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장에 가면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도에서 이제 신분에 대한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한번 4절 볼게요. 3장 4절에서 6절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죄 짓는 건 불법이에요. 우리가 알아요. 아는데도 못해. 그래서 8절 이렇게 말해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중요한 구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거 한번 하나님께로 낫다는 게 뭐냐? 낫다는 게 주보에 제가 해놨어요. 주보에. 이거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8절. 낫다는 게 어떻게 낫다는 거냐?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하는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낳을 때 못 해놨다고?
진리의 말씀으로 났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줬더니 우리가 믿고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나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제가 안 써놨는데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에는 성령과 물로써 났다. 그리고 거듭나. 거기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나왔잖아요. 요한은 놀라워요. 그건 아무 복음서에도 없거든요. 근데 그 니고데모와의 밤에 니고데모가 몰래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예수님한테 들은 건지 밤에 같이 있었던 건지 모르겠어. 그죠? 예수님 나중에 말해주셨는지도 모르죠. 아니면 나중에 니고데모를 통해서 들었을 수도 있어요. 니고데모를 통해서 내가 당신 스승을 내가 밤중에 찾아가서 얘기했다.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걸 자세히 적었어. 거기에 보면 거듭난다. 이게 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한 번은 태어났으니까 두 번 태어나야 돼. 근데 뭘로 태어나라고 거기 내냐면 성령으로 났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는데 그게 곧 성령인 거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낳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났다.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래서 우리 마귀의 자녀하고 달라요. 마귀는 처음부터 달라. 근데 이렇게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제가 씨를 뭐라 그랬어요? DNA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DNA. 제 생각에 DNA예요. 그럼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과 진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과 진리는 계속 배워야 돼요. 이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 다 배워야 돼요. 그러려면 열심히 읽어야 돼요. 읽어야. 근데 되게 안 읽어지잖아요. 우리 오담전 사람하고 나하고 뭐가 의견이 안 맞았냐면 성경을 한 주에 10절씩 암송하기를 하지. 나는 야 한 절만 해. 한 절. 다 같이 해야 되니까. 나는 그전에 내가 해보니까 그리고 또 나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요번에는 한 절이지만 다음 주엔 두 절이 돼요. 안 하면 이거 잊어버려. 이걸 하고 또 해야 돼. 내가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하루에 8시간씩 막 7시간씩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나 그랬더니 그분은 성경 암송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새벽 기도 때 한 몇 시간을 계속 성경 암송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기도 제목이 되잖아요. 기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잊어버렸지. 나 우리 금식할 때 하루에 20절씩 외라 그러거든요. 일주일에 3일 금식하는 거를 6주를 하는데 6주를 했는데 그때 하루에 20절씩 3일을 외우는 거예요. 60절이요. 그러면 6, 6이 36, 67 그러면 7, 6이 42, 400절이 넘는 거예요. 어머야 100절 넘으니까 헷갈려 못하겠어. 처음에는 막 60, 70절까지 막 정신을 차리고 막 했는데 어머야 못하겠다. 근데 뭐예요? 사실은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을 알면 이단에 안 넘어가요. 우리가 지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어디 가서 이단은 특별히 이상한 걸 짜맞춰가지고 막 놀랍게 말해주거든요. 그러면 심지어 목사님도 내가 젊은 목사님 저 풍무동 쪽에 살던 목사님이 나중에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아주 이단 중에 이단 그 여자 목사 누구였더라. 지금 깜방에 가 있는 분 거길 갔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 목사님 잘 계시냐 했더니 젊은 목사님이었는데 그리 갔대. 내가 놀라 그랬어. 성경을 바로 알면 안 넘어갈 텐데 그는 정말로 아닌 분이었거든요. 막 신문에도 많이 난 그 외국에 같이 갔던 그 여자 목사님 거길 넘어갔다. 우리가 이단들은 처음에는 잘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들 속에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사랑인 척 하지만 곧 나중에 다 착취하는 거지. 착취하는. 근데 오늘 요한일기 3, 4, 5장은 적은데 말씀이 너무 많아.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오늘 또 이제 한번 하나님의 그래서 이제 계명을 실행하라 계명을 하라 하면서 뭐냐면 성결하게 살아야 될 거 뭐 죄를 짓지 말 것 지금 우리가 그랬잖아요. 빛에 행하자. 그 다음에 우리 4장에 오늘 와서 우리가 사랑에 대한 걸 했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아까 읽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도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자. 믿고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믿고 사랑하는데 뭐가 있느냐 이제 그거 가지고 오늘 한번 볼게요.
4장 16절에서 21절 한번 볼게요.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느니라. 수업. 이게 뭐냐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을 다 실천한 사람, 사랑을 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지 않으면 너 믿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다. 자기가 온전한 사랑은 거의 어렵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사는 그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심판할 거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애들이 죄 짓지 않으면 부모가 안 무서워. 뭔가 잘못한 짓이 있으면 엄마가 늦게 왔으면 좋겠어. 아버지가 늦게 왔으면 좋겠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두렵다는 얘기는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랑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이 공동체를 보존하는 게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은 뭐냐면 목숨까지 내놔야 되는 사랑이에요. 없으면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없으면 같이 먹어야 되고 같이 숨어야 되고 같이 해야 되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5장 1절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뭐야? 믿는 자는 사랑한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랑한대. 그러면 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알아. 계명은 뭐 해야 돼? 지켜야 된다. 아까 계명은 십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아까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 믿는 거와 사랑하는 게 같게 나와요.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사랑하는 건 뭐냐? 계명. 사랑하는 건 믿는 거고 믿는 건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근데 여기 이렇게 해요.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뭐 그냥 어디 확 출세해서 뭐 기적이 일어났다는 이런 뜻이 아니겠죠. 우리가 지금 계속 무슨 얘기했어요? 사랑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사랑하느니라. 세상을 이기느니라가 사랑하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사랑하는 것이 우리 그 승리고 우리의 믿음이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사랑을 끝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사랑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근데 우리가 솔직히 이게 잘 됩니까? 가다가 그냥 앞에서 차가 그냥 뭐만 잘못해도 그냥 빵빵 누르고 싶고 막 욕하고 싶고 막 그럽니다. 근데도 또 그래서 지금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똑해서 물고기를 안 붙여 차에. 그전에 물고기 붙이고 다니면 그냥 뒤에다 앞뒤에다 물고기를 붙였지 욕을 할 수도 없지 막 또 위반할 수도 없지 막 그랬거든. 근데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그냥 조금씩 참으라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이 있고 그래도 이제 사랑을 선택을 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13절 볼게요. 편지 쓴 목적이 있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너희들이 영생이 있지 않냐? 우리가 복음 전했고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사랑을 실천하는지 내가 다 알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이겨야 된다. 끝까지 해야 된다. 세상은 사랑을 실천할 수 없을 만큼 이단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 차이가 뭐냐면 너희는 사랑을 실천해야만 된다. 끝까지 그걸 강조하는 그 사랑의 대물 다음 사람에게 또 너희 자손에게 그 다음에게도 그것을 이어지게 해라.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단들하고 우린 그게 다르다. 사랑 실천이 다르다. 그리고 이단 조심해라. 이단을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단을 구별하는 방법은 삼위일체를 그 중에 하나만 믿지 않아도 이단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하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까지 이런 것까지 그 중에 하나라도 안 믿어도 이단이야. 또 거기다 뭐냐면 그 이제 신학적인 부분이고 윤리적으로는 불의를 행치 않고 빛 가운데로 죄 짓는 것에 하지 말자. 죄 짓는 것에 뭐 일부러 죄 짓는 사람 알고 짓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의를 행해야 된다. 의도적으로 의를 행해. 그럼 사회적으로는 어떠냐? 사회적으로는 사랑해야 된다.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면 이단이다. 우리 이단 속에는 처음에는 엄청 사랑하는 것 같아요. 꼬일 때는, 꼬실 때는, 미혹할 때는. 뭐 대학 그런 데 가볼 때 막 같은, 아우 내가 그 선배라고 해가는 둥 막 얼마나 필요한 밥도 사주고 막 다 해줘. 나중에 성경 공부 잘해서 성경 공부해서 넘어갈 때쯤 되면 그때부터 무서워하죠. 바뀌어. 짐승으로 바뀌었거든요. 그것이 요한일서 같은 경우는 정말 한 장씩 한 장씩 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한꺼번에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마지막에 다른 거는 또 뭐 축도를 하면서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편지를 마무리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16절 이렇게요. 16절 하면 5장 16절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강하면 나는 구하지. 뭐냐면 너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 위해서 좀 기도해줘라. 이런 얘기들을 하나님은 영생의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생이라는 걸 하면서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여 영생이시라. 오히려 편지같이 끝나질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오로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봤다 만졌다. 그 일생을 내가 다 봤잖아요. 3년 반 동안. 이건 진짜다. 꾸며낸 얘기도 아니다. 베드로서 그랬죠. 내가 꾸며낸 얘기 아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 요한도 마찬가지, 바울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진짜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거에서 어긋나면 그건 이단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걸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근데 어느 정도냐? 그건 왜 왔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도 당연히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의 대물림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개인적이었던 사도 요한이 어느새 세월호가 함께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가 우리라는 말을 계속하면서 하나님